어느 대학을 지원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계속 신학대학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제한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설 연휴 마치고 오늘 첫 만나요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높게 칭송받는 그런 포지션, 그런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나 귀한 분들은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높은 존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풀타임, 어떤 저같이 목사로서 풀타임 사역하든가 아니면 선교사님 같이 풀타임 사역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이라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부름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정작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돼서 계속해서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귀한 그 주의 종의 자리로 평신도든 아니면 풀타임 사역자든 그런 주의 종이 되시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어려 들리는데. 네. 제가 자매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네, 자매님. 네, 자매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올해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네. 한 수능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 이제 갑자기 신학대학교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입 밖에 이 말을 꺼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말이 안 돼서 감히 나 같은 놈이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서 이제 무시했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네. 그 생각이 계속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가까워졌을 때는 수능 점수가 잘 나오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신학대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수능이 끝났고 네. 원서 접수 기간이 돼서 네. 결국 신학대 원서 접수는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 면접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제 마음에 아직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길이 맞을까? 네,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나는 완전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TV에서 보면 목사님들께서 막 기도원 가셔서 응답받고 오신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면접 전에 어떻게 기도 막 1박 2일로 가서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만나요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신학대학교 네, 거기 그 집어넣었을 때 네. 뭐 부모님에게 말씀했나요? 처음 들었을 때는 말을 안 했어요. 왜요? 그냥 너무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고, 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계속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원서 접수하기 전에 네, 엄마한테 말을 했거든요. 네. 어머님 뭐라 네. 하셨어요? 근데 엄마도 기도하던 와중에 음, 하나님께서 신학대학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은? 아빠한테는 따로 제가 말을 안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변에 네. 지금 막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으니까 뭐 고등부나 아니면 또 그런데 사역자분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네. 나누셨나요? 아니요. 저는 따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좀 시골 교회라, 네, 네, 그렇게 같이 말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원서 넣기 전에 그 수능 한 100일 네. 정도 남겨놓고 네. 근데 문득 신학대학교에 대한 마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마음인지 제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사실 드렸었거든요. 네. 그, 하나님, 저는 그때 이미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으니, 저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쓰실 대로 사용하세요. 음, 이런 기도를 사실 드렸어요. 네. 너무 좋은 기도예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냥 어느 대학을 지원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계속 신학대학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음, 생각이. 음. 네. 근데 떠오를 때 네. 어떤 문득 오는 생각과 더불어 어떤 또렷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몇 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자매님은? 교회는 사실, 부모님이 다 다니셔서 네.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고, 네. 진짜 예수님 만난 거는 한 20살,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그때 무슨 뭐 집회에서는 아니면 어떤 계기 있었어요? 저 20살 때 네. 이제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이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병원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엄마 간병을 했는데, 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 어린 나이에 너무 버거웠었나 봐요, 그게.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이제 멀쩡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고, 아이고, 이런. 네. 그래서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음. 그러다가 이제 자해를 또 계속해서 아이고. 완전 제 팔 한쪽은 칼자국으로 가득했었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한 22살쯤에 저는 이제 죽으려고 그랬어요. 목을 매달아서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못 죽겠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제 서서히 조금씩 회복됐고, 하나님께서 또 도울 자들을 상황에 맞게 붙여주시고,
네, 그동안 계속 치료받고, 지금은 좀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네, 너무 그때 힘들었네요. 네. 어린 나이에. 아유, 그때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혼자서 감당한 거예요? 네. 혹시 맏딸이에요? 네, 제가 첫째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에이, 미안해. 어린 나이에. 근데 지금 어머님이 좀 어떠십니까? 엄마는 많이 회복되셔서 네. 이제 네,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밑에 동생들도 있어요? 네, 많아요, 동생? 동생 2명 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딱 쓰러졌을 때 아빠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동생들을 어린 동생들이니까 맞이로서 네. 맏딸로서 그 집안의 엄마 노릇을 했네요. 네, 아유, 미안해요. 고생 많았네. 고생 많았네. 근데 그때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군요. 네,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했군요. 네.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럼 그동안 이렇게 안 하다가 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수능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수능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수능을 보게 된 거예요? 뭐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수능을 보게 됐어요? 제가 목표하던 과가 있었는데, 뭔데요? 저는 약대 생각하고, 네, 그걸로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그 주변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어머니 외에 그 네. 교회 목사님 외에 또 다른 분들하고 나눈 분이 있어요? 친구나 아니면 뭐 믿음의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아니요, 저는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고. 그럼 결국 약대를 준비하다가 문득 네. 신학대학원에 생각 와가지고 그냥 누구하고 제대로 기도하면서 나누지 못하고 지금 원서를 넣은 상태네요. 네, 그런데 자매님이 네, 고민 상담을 신청했다는 거는 네. 결국 이것이 좀 긴가민가해서 고민 신청, 상담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고민 상담 신청한 건가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해서가 한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자매님한테 네, 더 물어보기 전에 이제 보편적으로 네,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잠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네. 주의 종으로 된다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기쁘게 쓰시는 분들 보면 성경에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가 어느 나라의 왕이나 왕비나 어느 나라의 대통령, 뭐 어떤 나라의 뭐 장관이나 아니면 또 어떤 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가장 높은 그런 지위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 존귀를 취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존귀는 스스로 취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부름에 대해서 좀 보편적인 걸 잠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가 부름은 두 가지 부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 확인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나 또렷하게 진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거를 아니라고 싸우고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더라도 너무나 확고부동하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적 부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종을 쓰겠다. 그런 진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름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적 부름. 네, 그런데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필요해요. 내적 확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외적 확인이 필요해요. 영어로 해가지고 internal confirmation and external confirmation. 이런 부름 받았는데 나 혼자 느낌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외적으로 밖에서 대외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들하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부름받은 거를 다시 재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적 확인과 외적 확인, 기본적으로 두 가지 확인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더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그런 부름을 가지고 안에서 확실하고 아니면 또 밖에서 어떤 확실한 그런 부름이 있다고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차근차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대로 이 종기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자매님에게 지금 신학대학교 생각 들은 거 이게 어떤 생각뿐이에요? 아니면 너무나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부름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물론 이게 있어요. 신학대학원하고 달리 신학대학교에서는 신학만 배우는 게 아니고 다른 교양과도 배우는 거 알고 있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신학대학교 가지고 다른 거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내적과 외적 확인이 없으면 네. 그러면 주의 종의 길은 그럴 때까지 잠시 좀 보류해 놓고 네. 그냥 신학대학교에서 그냥 보통 교양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제가 추천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보통 세상 대학보다 낫겠죠. 네. 채플도 있고 뭐 등등 하니까. 네. 네, 그렇지만 자매님이 내가 신학대학교 갔다고 해서 난 바로 졸업한 다음에 전도사가 되고 또 바로 졸업한 다음에 신대원 가가지고 내가 MDF 딴 다음에 바로 해가지고 뭐 주의 좋은 길을 간다. 그런 걸 잠시 내려놓고 네. 네. 만약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면 그때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근데 네. 그런 부름이 없을 때까지는 그냥 네. 교양 과목 공부하는 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그 신학대학교 안에 약학과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안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이제 전공할 수 있어요? 거기 4가지 과만 있는데 네. 그 신학부랑 네. 종교 철학이랑 심리 쪽이랑 뭐 교육 쪽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넷 중에서 마음에 끌리는 과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는 심리 쪽 아니면 나도 그럴 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자매님이 네. 심리 쪽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저 신학부는 정말 생각도 안 해봤던 길이라. 네. 왜냐하면 만일 자매님께서 네. 심리 쪽 간다면 네. 그거는 크리스천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심리학을 가르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지만 딱히 신학부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별로 이렇게 추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네. 그렇다고 뭐 자매님 학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네네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뚜렷한 거듭말하지만 확고부동한 이 세상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내적과 외적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네. 다른 걸 그 안에서 공부하는 것을 전 추천합니다. 네. 네. 사실 저도 대학교에 대한 부름은 확실했었거든요. 근데 신학부라는 학과에 대한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오케이, 그. 네. 왜냐면 보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신학대학교 간다 그러면 아이고 주회중 되는 거야? 네. 그런데 딱히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 다 나가서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종이에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풀타임으로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평신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종의 자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자매님에게는 나중에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쩌면 후자가니까 평신도로서 또 심리학도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힘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어머님은 간병하다가 공황장애가 왔고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자해도 했었었고 한쪽 팔이 다 망가질 정도로 자살시도도 했었었고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그런 아주 깊은 어두움에 빠졌다가 빛이신 예수님으로 이제는 구출된 상태에서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비슷한 그런 청년들이나 또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 과거를 나누면서 본인도 이렇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굿. 네, 그래서 이제 면접 시험 보러 갈 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히 신학부가 아니라면 네. 심리도 괜찮고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는 건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 고민이 풀렸나요? 네, 좀 뭔가 계속 이게 맞나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 공부하다가 네.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모르죠. 하나님이 또 갑자기 불쑥 하나님의 종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모르는 거예요. 내 말은 뭐냐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네.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네.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약간 상상이 안 가서 지금 심리 쪽도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원래 생각하던 과는 완전 이과 쪽이고 뭐 기계공학이나 이런 거 정도 생각했는데 뭐 이런 길로 갑자기 가게 되니까 그런데 네. 기계공학하고 심리학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알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기할까요? 네. 인간은 기계예요. 근데 어디가 깨졌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기계는 어디가 깨지면 그 기어를 갈고 뭐 회로를 갈고 뭐 해가지고 깨진 거를 고장나고 작동 안 되는 거를 그걸 고쳐가지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기계공학이라면 네. 인간도 똑같아요. 기계인데 어딘가는 깨져 있어요. 밖의 모습은 올바른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은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육적이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안에 어마어마하게 고장나고 기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똑같아요. 기계공학이나 심리학이나 그냥 고장난 기계를 잘못된 거를 없애버리고 고장난 거를 좀 고쳐가지고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거 기계나 사람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궁금하고 고민 있는 거 좀 풀렸나요? 네, 좀 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직도 다 안 풀린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아직도 뭐가 안 풀린 것 같아요? 아직도 솔직히 여기가 맞나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합격한 거예요? 아니면 면접을 본 다음에 이제 면접 보고 결과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매님? 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죠. 네. 만약 하나님께서 신학 대학교에서 심리학 공부하는 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네. 아버지께서 면접에 붙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학비도 아버지께서 제공해 달라고
네. 장학금이나 모든 거를. 근데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되 다른 네. 길을 보여달라고 네.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딱 맞는 아, 그래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가 얘기한 거 잘 이해되죠? 네. 네네네. 아이, 고마워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오히려 어린 나이에 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줘서 고맙고, 잠시 기도 좀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따님, 참으로 가정에 있는 많은 무게와 많은 버거움을 본인이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는 한동안 좀 힘들었었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어두웠었을 때, 가장 힘들었었을 때 귀한 따님 만나주시고 구출해 주셔서 이제는 구원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신학대학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히 주의 종으로 부름이 없다 하더라도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아버지께서 만약 이것이 기뻐하신다면 지금 신학대학교 원서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심리학 공부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면 면접 시험 볼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순조롭게 딱 붙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게다가 모든 학비도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제공해 주세요. 장학금이든 여기든 어떤 방법이라도 아버지께서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많이 기뻐하신다면 심리학을 공부해서 본인같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그런 많은 자들에게 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회복되는 대로 사용되는 그런 귀한 그런 자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나 만일 아버지께서 신학대학교에서 심리학 공부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모든 면접이나 모든 것을 막아주시되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그냥 막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세요. 그 대신에 혼란이 없게 도와주세요. 아멘. 혼란이 없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걸 아름답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해주세요. 아멘. 귀한 자매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렇게 어두움을 지나갔을 때 이 딸을 만나주시고 구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어떤 길을 가든 길 대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으로 매순간 기뻐하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해 나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귀한 따님, 또 어머님과 아버님과 동생들 올려드리고 또 우리 귀한 따님 앞길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매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면접 본 다음에 알려줘요 어떻게 됐는지. 네. 네, 우리 모두 같이 그럴게요. 응원하면서 네.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네. 한마디 끝을 하고는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위해 산다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 대견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면 축복합니다. 네. 네, 결과 알려줘요. 네. 네, 기도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귀한 자매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같이 풀타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든 아니면 평신도든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섬기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딱히 꼭 풀타임 사역자만 돼야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잊지 말아주시고 매 순간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여러분 모두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아픈 데 손 얹어주세요. 아픈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지금 모두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분들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통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증과 질병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질지어다. 모든 몸에 있는 통증과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눈이 침침한 분 치료받았습니다. 어지럼증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곤란 치료받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 연휴 동안에 이것저것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스트레스 연관된 공황장애나 또 우울증 지금 당장 묶임받고 무적용에 던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공황장애나 이런 공황 증세, 우울증이나 이런 진짜 힘든 거, 모든 스트레스 연관된 거 지금 당장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아버지 정말 모든 어두움 없애주시고 빛이신 예수 이름을 가득 채워주시고 온몸 전체가 너무나도 가볍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 다 받아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곤란 고침받았습니다. 가슴 답답한 분, 뭔지 모르게 가슴이 꾹 눌린 분들이 있는데 지금 깨끗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화불량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해가지고 자주 체하는 분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요실금 고침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고침받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관절통 깨끗하게 낫지어다. 특히 지금 골다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나이 드신 어머님만이 아니고 지금 막 중년 정도 됐는데 40대 정도 됐는데 갑자기 골다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자분들 계시는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골다공증 증세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오른쪽 발꿈치 뒤에 뭐가 조금 혹같이 튀어나온 분 고침받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통증, 모든 질병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매 순간 예수님 우리 덮어주시고 만나주셔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변호자 보이시죠? 지금까지 고민 상담 신청이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 다해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모셔볼게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신청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 are.